오늘 말씀은 룻기서 4장 11절에서 12절. 룻기서 4장 11절 12절 합독하겠습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에 대해서 했었었는데 마태복음의 23장 26절 보면 항상 외식하고 형식적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라고 해서 그 안이 여기서 말하는 좋은 나무의 나무. 물론 이 성경 구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에 흔하게 보이는 그런 포도나무나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 송유 이런 걸 가지고 먼저는 포도나무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는 이제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그런 거로 이제 많이 사용됐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 나무가 우리를 말하기 때문에 나로 바꾸고 또 영혼으로 바꾸고 이제 마음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 좋은 나무에서 나무는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안을 깨끗하라는 얘기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행실은 좋은 행실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가 마음에 선한 것을 쌓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또 선한 것을 내놓는다고 이제 또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 육체가 행동을 하는 것에는 이 육체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에서 올라가는 정보도 있어야 되고 그 정보를 또 영이 원함에 따라서 육체의 행동에 명령을 내리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쁜 것도 영과 마음과 육체가 나쁘게 서로 나쁜 육신의 생각과 악으로 인해서 육체의 열매를 맺는 거고 또 좋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음의 선을 가지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도 서로 하나가 돼야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좋은 마음을 갖게 되면 또 마음에 많은 지혜를 쌓게 되면 우리 행동이 좋은 행동이 나온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사기, 룻기서 앞에가 사사기고 룻기서 뒤에가 이제 사무엘인데 사무엘 상하가 나오게 되는데 이 룻기서는 사사기 시대의 이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사사기 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았다고 그랬고 이 사무엘 시대에 가서는 이제 우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왕을 원했기 때문에 이제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초대왕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그 얘기들이 쭉 나오는 그 중간에 룻기가 이렇게 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는 오늘 제목에서도 은혜 받은 여인들이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다윗이 나오기까지의 그 계보 때문에 이 룻기서가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여기에는 우리 이방인, 우리도 이제 같은 이방인으로서 이방인들의 여인들이 하나님한테 이제 은혜를 받아가지고 가장 이렇게 좋은 혈통, 좋은 믿음이 좋은 유다 편에는 이제 유다 쪽에는 이제 다말이라고 여기 오늘도 이제 본문 중에서도 나오는데 이 다말 같은 경우는 유다의 사실은 며느리잖아요. 그렇죠? 며느리인데 이제 지혜롭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시아버지 유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혈통을 만들어내는 그런 가나안 여자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서 이제 살몬이라고 나오는데 이 계보가 4장 끝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살몬이라고 보아스의 아버지인데 이 살몬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기생 라합 같은 경우도 이제 가나안 여인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인데 이 살몬하고 사이에 이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이 보아스랑
또 맺어지는 이 룻 또한 모압 여자로서 이제 이방 여인들인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부르심을 2번 받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을 때는 요한복음 15장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은 이러한 이방 여인들의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이제 룻의 얘기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룻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가 룻이거든요. 12절에 나오는 이 젊은 여자도 룻이고, 또 11절에 나오는 네 집에,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도 마찬가지로 룻을 말하는데, 이 젊은 여자로 이제 상속자, 그 남편 말론이 죽었지만 그 기업을 잊게 하면서 이제 상속자를 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 있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2사람과 같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라헬과 레아를 제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많이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해봤었는데, 한눈에 이렇게 보면서 결국 이 레아나 뭐 이 라헬이나 다 이제 야곱의 부인들이고, 이제 여기는 이제 이렇게 이제 시녀로 딸려간 그런 사람들인데, 결국 이들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제 시작이 되는 그런 야곱의 이제 아들들인데, 여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오늘 한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다는 게,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제 표현도 하고, 또 우리가 구원은 우리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은혜에 대한 얘기를 이제 값없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이 이제 은혜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제 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 레아도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라반한테, 내가 그 이제 딸한테 그 라반한테 이제 딸을 달라고 하면서 들어가겠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야곱이. 다시 말해서 레아나 라헬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가 예수님의 영접하는 걸로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아나 라헬이나 다 나에 대한 얘기인데, 레아나 라헬이 이제 야곱하고 이제 결혼을 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를 이들의 이 아들의 이름들을 이제 지었을 때 이 마음이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이 레아의 마음이 쭉 담겨져 있고, 라헬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 마음을 이 자식들의 이름에다가 다 담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그것을 한번 같이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단 먼저 창세기 보시면은, 창세기 이게 29장하고 30장의 얘기인데, 야곱이 사실 야곱을 이렇게 표현을 보면 거기 굉장히 야곱이 이렇게 뭐랄까 보드라운 손을 가졌고, 목덜미도 뭐 보드랍다. 나중에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서 이제 장자권을 뺐고, 팥죽 한 그릇을 주고 이제 장자권을 뺐고, 또 나중에 그 장자로서의 축복권까지 다 뺐을 때 이렇게 이제 그 엄마 리브가랑 함께해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이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그 어머니 리브가의 오빠가 있는 그 라반 쪽, 하란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가서 이제 이제 레아와 라헬을 이제 부인으로 맞이하게 되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 얘기가 창세기 29장, 30장이라 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으면서 저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1절인데, 그 전에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창세기 29장 31절서부터 읽을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라반한테 이제 야곱이 가게 되고, 거기서 그
그 라반에게 이제 두 딸이 있는데 언니 이름은 레아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다. 그래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랬는데 육신적으로 봤을 때 이 야곱도 상당히 잘생긴 사람이었더라고요. 제가 쭉 읽다 보니까 그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냥꾼이기 때문에 털이 많다라고 표현을 했고 형처럼 속이려고 하니까 이 야곱이 자기는 이제 손도 매끄럽고 이제 여기 목도 매끄럽고 하니까 이제 엄마가 막 이렇게 이제 털을 갖다가 이렇게 가짜 털을 해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굉장히 야곱이 잘생긴 사람이구나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또 레아와 라헬을 봤을 때는 라헬이 되게 이쁘고 이제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자매가 둘이 있으면 저는 이제 딸이 혼자니까 제가 딸을 나눠고서 우리 엄마가 서운하셨는지 딸은 살림 미천이다라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라헬과 레아를 봤을 때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양을 치고 있었고 이 라헬이 양을 치다가 양한테 이제 물 먹이려고 하다가 이 야곱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라반이라는 사람은 이제 양도 치고 이제 집에 일이 많겠죠. 이제 목축 같은 걸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이 레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집안일을 많이 했었던 그런 큰 딸이고 반면에 라헬은 누가 봐도 이쁜 둘째 딸. 그래서 그 둘째 딸이 이제 양을 치다가 이제 야곱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야곱이 근데 탁 한눈에 봐도 라헬을 더 이뻐했었던 거예요. 더 사랑했다라고 그랬어요. 뭐 레아를 미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라헬이 딱 보기에도 이쁘니까 더 사랑해서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그러는데 이때 야곱이 라반한테 갔을 때 나이가 77세거든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84세가 됐을 거예요. 근데 84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 레아와 이제 라헬이 이제 야곱의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라헬을 줄 알았는데 라헬을 위해서 자기가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레아래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또 일을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라헬도 없고 다시 7년을 또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 이때가 91세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97세가 돼서 이제 야곱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다시 해서 이 7년 동안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이 야곱이 이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7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랬는데 이 시간 동안에 저는 레아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레아가 누가 봐도 야곱이 라헬을 이뻐하는 것을 알고 레아는 자기가 이제 미모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이제 떨어지고 그리고 집에서 막 일을 하고 우리 보통 집에서 이렇게 예쁜 옷도 안 입고 막 일하다 보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야곱이 라헬을 원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이 7년 동안 이 야곱은 열심히 일하면서 결국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 7년을 하루같이 며칠같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 레아는 굉장히 이 시간이 슬펐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슬프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동생이 결혼할 때는 이 동생이 결혼하고 나면 자기는 결혼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저희도 거래처 사장님네 두 딸이 있는데 큰 딸이 그렇게 아버지 일을 도와주고 결혼을 안 한대요. 40이 넘도록 뚱뚱하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부모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라헬은 누가 봐도 이쁘지만 이 레아는 아버지한테는 큰 걱정이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는 이때 레아를 결국 신혼방에다 넣게 되죠. 그래서 그 얘기가 여기 보면은 내가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거랑 같은 얘기겠구나라고 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레아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7일을 더해서 이제 라헬을 얻고 이제 그 중에 자식을 낳게 되는데 이 31절을 보면은 같이 한번 31절부터 24절, 30장 24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서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다니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으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신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한 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근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로 당신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그 요셉 이후에 이제 베냐민을 이제 낳게 되는데 7년을 일하고 신방을 차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레아였고 7일간 일을 더해서 라헬을 얻고 다시 7년을 또 삼촌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결국 아들들이 다 이때 태어나는 겁니다. 이때 이 91세가 야곱이 그 애굽으로 들어갈 때가 130세인데 그때 그 애굽으로 이게 야곱의 나이인데 그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었거든요. 애굽의 총리하고 이제 7년 흉년 들고 2년 정도 흉년 있다가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오는 나이였었기 때문에 그때가 39세니까 91년도 차이가 나니까 이 91세가 요셉이 태어날 때요. 그러면은 여기가 다다다다다다 이 아들들이 다 이제 태어나는 거예요. 순서는 이제 레아가 쭉 유다까지 낳고 이제 출산이 멈췄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라헬이 애가 없으니까 빌하를 들여보내서
이제 단과 납다리를 낳아서 내 억울함을 푸셨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고 그러면 내 억울함을 푸셨다 이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다시 레아도 실바를 들여서 또 각과 아셀을 낳고, 그 다음에 이 합한채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합한채를 주고 이제 라헬이 이제 청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달라고, 자기 것도 아닌데 달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이 합한채를 주는 값으로 다시 야곱하고 자가지고 이제 이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레아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보면은 항상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시고 나의 괴로움을 돌보시고, 이 괴로움이라는 게 이 7년의 괴로움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이 자기는 결혼도 못하고 라헬은 7년 후에 저 사랑하는 야곱과 결혼을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소망 없이, 에베소서에 말했듯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 정말 어떠한 우리가 이 죽은 후에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모르기도 하지만 그러한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레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라반이 이 레아를 야곱한테 이렇게 첫날 밤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레아가 쭉 이제 아들을 낳게 됐는데, 첫 번째 31절에 뭐라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대요. 그의 태를 여셔가지고 이 창세기 모세가 태어날 때도 그렇고 뭐 한나, 사레가 이삭을 낳을 때도 그렇고 이 출산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태를 여셔서 이 불과 7년 사이에 이거를 다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하면 레아는 아기를 낳았겠구나. 정말 레아는 그럴 때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여호와께서 내가 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나한테 이 아들을 주셨구나. 항상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 다음에 내 남편이 이제는 나와 연합할 거야. 나는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할 거야. 실바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도 복되도다고 얘기하고 기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분명히 이 레아의 마음이, 여기 30장에 보시면은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였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레아의 마음이 더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게 레아도 나라고 생각하고 라헬도 나라고 생각하면 이 레아가 이 7년 후에 동생이 결혼할 걸 알지만 자기 못할 걸 알고서 얼마나 시기심을 가졌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또 얼마나 질투를 했을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표현이 하나도 안 돼요. 레아는 이게 낳을 자식을 낳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결국 마지막 스불론을 낳으면서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후한 선물을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후한 선물을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우리가 이 후한 선물이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그 선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우리가 생명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듯이 이제 레아가 이제 생명을 얻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레아 신앙생활이 이랬던 거예요. 근데 반면에 라헬을 보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출산에 대한 거를 관장하시는 걸 알면서도 여기 보면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한테 뭐라 그러잖아. 야곱한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 그러면서 야곱한테,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이제 성을 내고 노하고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라헬의 이 마음씀을 보면은 시기하고, 언니가 자식을 많이 낳으니까 자기는 낳지를 못한다. 결국 쭉 해서 여기까지 날 때까지 하나님이 라헬한테는 자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라헬한테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이제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라헬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그리고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거거든요. 여호와가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감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나한테 또 다른 자식을 주시기를 원한다. 완전히 철저히 자기의 원함대로 이 라헬은 이 마음에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야곱한테 성내고 하는 것이 실제로는 레아가 그랬어야 되는데, 레아는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자식을 낳을 때마다 계속, 우리가 말하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레아는 점점 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자원해서 모든 걸 드리고 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방인으로서 우리가 소망 없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우리한테 교회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부르실 때도 은혜라고 하지만 우리를 백성을 삼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우리가 어떻게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같이 이제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라헬과 이제 레아를 같이 한번 보면 야곱도 여기 보시면 라헬도 나고 레아도 난데 우리가 야곱을 예수님으로 보면 야곱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삭개오세도 그렇고 삭개오를 예수님이 보시고서 삭개오 집으로 가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나와 있듯이 똑같이 라헬과 레아가 이제 결국은 되는데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을 때 육신의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 안에 원래 이렇게 악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내가 다 갖고 있지만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레아가 보여주었던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다 돌보시고 또 내가 항상 여호와를 찬송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시고 내가 항상 기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레아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바울도 이 서신서 쓸 때 바울도 항상 머리글에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더라. 이 서신서마다 보면은 다 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쭉 나왔고 바울의 고백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시면 바울도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바울도 결국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죽기까지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나면 우리가 쭉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 영혼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영혼이 살아가기 위한 그 말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처럼 여기 보면은 이 함께 하신 거, 이 함께 하심을 믿었던 이 레아처럼 이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는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이 너희가 행위로 해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것이 이제 구원에 이르도록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다윗 같은 경우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같은 시편 저자 다윗도 밧세바 사건 이후에 보시면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씻어주소서. 자기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할 때도 이 하나님한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편 31편에 보시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라고 그랬어요.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쌓아두시고서 은혜를 주신대요. 우리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은혜가 우리 이 본문에도 나왔던 루시나 또는 뭐 다말이나 라합이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살 수 있도록 한 이 모든 것이 쌓아두시고 주는 은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렇게 죽은 영혼이었던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고, 또 나의 모든 신앙생활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다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이 레아가 이 아들 이름들을 부를 때마다 레아는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으리라고 봅니다. 우리들 또한 이 레아와 같이 항상 무엇을 드리든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봉사를 하고 뭘 하다 보면은 라헬과 같이 누가 봐도 예쁘고 누가 봐도 능력도 좋고 누가 봐도 많은 또 뭐 이렇게 재물로도 많고 학벌로도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라헬의 그러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레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알고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결국은 내가 그와 함께 산다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또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고백처럼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우선하면서 떠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레아처럼 이렇게 기쁨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